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쉐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오늘은 쫓기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음 주에도 본문은 같습니다. 본문이 양이 좀 많아서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현아자매랑 리나자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지난 18장에서 우리는 대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독의 엘리야가 대표 선수로 등장을 했고 오바댜가 조연,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빌런이고 애매한 포지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스럽게 일했던 오바댜 기억하십니까? 아합 내각에 몸담고 있던 고위직 공무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었던 인물입니다. 마치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의 장면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오바댜와는 사뭇 달랐죠.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두 동원하라고 하고 각각 제물을 쌓고 그것에 불을 내려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는 대계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보았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고 리추얼을 행하고 난리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녁 늦지막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과 그 위에 부어진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자, 불로 하나님을 증명했으니까 물로 증명할 차례죠. 3년 기근을 끝내는 비를 내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가짜 신 바알에게 삶을 빼앗겨 버린 것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중 가장 첫 번째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깨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멜산 사건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전부를 단번에 제거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 것인가요? 아합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와 맞대결에서 완패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빗길을 경주하며 자신과 엘리야의 다른 점을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아합이 보는 앞에서 초현실적인 기적이 벌어지고 3년 가뭄을 끝내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는 19장 본문인데 이스라엘과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돌아오기는커녕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8장의 영웅 엘리야가 19장에서는 어이없게도 도망자의 처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동안 벌어진 자초지정을 아합 왕으로부터 들은 왕비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죠.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찾아내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천벌을 받겠다고 지금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등등한 악녀의 이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엘리야가 바로 줄행랑을 쳐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도망하다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까지 합니다. 엘리야가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넋두리 같은 하소연을 하나님께 늘어놓죠. 여기 10절, 그 다음에 14절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온 나라에 자기밖에 남은 사람이 없고 자기마저 죽이려 달려들고 있다고 원망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가 18장 갈멜산 전투 못지않게 유명해지도록 만든 구절에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12절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1절 보시면 일단 엄청난 초자연적 현상이 여기 벌어지지 않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뭔가요? 19장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 것 같습니까? 18장에서 용기 100배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19장에 와서 예상처럼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완전히 실망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면 안 된다고 야단치는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 스펙타큘러한 초자연적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건 직후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엔 오늘 본문이 너무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18장과 19장이 좀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승리에 취해 있던 엘리야의 spiritual depression 혹은 spiritual failure 이러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영적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혹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종류의 설교나 적용이 적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조금 테크니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좀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용을 해도 사실 자의적이 되고 엉뚱한 적용이 되기 십상입니다. 조금 지루하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기초를 좀 잘 잡아놓고 다음 시간에 온전한 해석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스케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2번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19장 한 악녀의 위협에 두려워서 자신이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바로 잃어버리는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백성들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엘리야가 실패했다는 그런 시각에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20절과 14절 2번의 반복 구절 중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여기도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것을 두고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기까지 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기록이 나옵니다. 이 호렙산에 간 것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결국 자기 개인 영성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호렙산에 왔고 10절, 14절 같은 자기 변명 같은 엇두리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달려드는 바람에 겁에 질려 도망했다고 했는데 사실 본문은 무섭다거나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무서워서 도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이렇게 두려웠다는 말이 없더라도. 그런데 한참 도망가다가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둬달라고 애원합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지도를 좀 보면서 그 엘리야의 동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기. 마운트 카멜이라고 되죠.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18장에 사건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여기서 이제 빗길에 이렇게 뚫고 간 게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자기의 생명을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갔다고 돼 있어요. 부엘세바가 어디죠? 그래서 여기에요. 부엘세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참 내려와서 유다 지역에 속한 이게 지금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유다의 저 남부 부엘세바로 온 거죠. 거기서 광야로 한 하루걸 더 갔다고 됐습니다. 여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 하루길쯤 더 갔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길을 더 갔으니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죠. 이게 부엘세바에서도 한참 이 광야 뭐 어디로 갔겠죠.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를 묘사할 때 백도에서 한락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를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백도에서 한락까지. 뭐 일반적으로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쓰냐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씁니다. 여기 단이 북단이라고 보고 대표적인 도시고 부엘세바가 최남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간 곳은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남유다의 최남단 여기서부터 하루길을 더 가서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뭔가 하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지만 이세벨이 손 쓸 수 없는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신의주에서 부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리상으로도 멀고 국경마저 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죠. 이제 살았다. 이래야지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애원하기를 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한 것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갈멜산 전투와 3년 가뭄을 끝내는 비를 보고서도 한치의 변함이 없는 이세벨을 발견한 거죠. 그런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걸 본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달려드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죽고 싶은 심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된다면 결국은 이세벨의 승리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바알의 영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되더라도 이세벨과는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직 미션이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5, 6절 보시면, 여기 5, 6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자고 있던 엘리야를 천사가 깨워서 위로하고 또 먹입니다.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얼마나 힘든지 먹고 또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갈 길이란 무슨 길이죠? 그 길은 이세벨에게서 도망가는 길과는 상관없는 길입니다. 이미 이세벨의 손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 일어나 먹고 힘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죠. 그 길이 어디죠?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이나 가야 밤낮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음식과 위로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여기 이제 9절을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 똑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좀 질문이 이상하죠. 전후 맥락을 좀 살피지 않으면 이 질문은 야단치는 것으로 들립니다. 처음에 언급드렸던 승리의 도취에 있다가 이세벨의 위협에 하나님의 비전을 잃고 도망다니는 실패한 선지자를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듯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천사가 준비시켜서 가게 된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 갔더니 너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꾸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질문은 무슨 의도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40일이나 걸려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데려온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히 호렙산이라는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자연이 뒤집어지는 현상이라든가 세미한 음성은 무엇인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15절 이후에 보시면 또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이 저 위에 있습니다. 또 아까 지도를 가볼까요? 여기 다마스커스는 여기까지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려와 있어. 여기 호렙산이면 저 밑에입니다. 더 밑에예요. 여기까지 다시 올려 보냅니다. 일로 다시 가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아람은 이방이에요.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샤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러니까 왕을 두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위임식하라는 거예요. 이 미션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그런데 대단한 미션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너 비켜. 다음 왕 너야. 너 비켜. 다음 왕 너야. 이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후임도 하고. 그럼 이런 두 왕과 산 선지자를 위임하라는 미션은 오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호렙산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호렙산? 요즘에 우리 승리 형제께서 바이블 오버뷰를 이제 잘 아주 해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쭉 가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많이 그려주고 있어서 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묵상 질문도 많이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호렙산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이집트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서 이상해서 쳐다본 곳. 거기가 바로 호렙산이죠. 거기서 첫 사명을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이집트의 노예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낼 리더로 부름, 사명을 주었던 것이 호렙산입니다. 이게 오늘 그 엘리야가 간 이 호렙산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신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죠. 눈부시도록 희게의 변화를 받았던 곳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등장하죠. 누구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죠? 모세의 호렙산과 엘리야의 호렙산 그리고 변화선상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관련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답변, 지금 10절, 14절 이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의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몇 %나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100%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배워서 합니다. God of Revelation,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communicate,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하게 우리와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다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혼자서 머리털만 빠질 수 없고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절, 13절 하나님의 질문이 있죠.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데려와서 하신 하나님의 질문. 데려와 놓고 엘리야야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냐는 얘기죠. 오라고 그래요. 40주야를 뭐 먹이고 힘을 힘을 이렇게 키워 주셔서 오게 했잖아요. 오게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그 의도는 뭘까? 그거 한 가지고. 그다음에 엘리야의 답변이 그 의도는 뭐냐? 이게 넋두리가 혹시 아니라면 이거 넋두리를 보는 것, 컴플레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질문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엘리야의 답변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13절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시고 오늘 조모임과 또 주중에 카톡으로 좀 나눔을 가지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힌트는 오늘 설교 중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호렙산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간 곳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은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린다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적어도 엘리야를 꾸짖는 질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오늘은 미완성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는 것과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같이 적용하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겠고,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함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야 이거? 뭘 들으려고 했는데 질문만 잔뜩 받고 이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일주일 내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동안에 있었던 18장의 사건과 19장의 사건, 그다음에 특별히 그 호렙산이라는 산의 특징, 그다음에 15, 16, 17, 18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션, 이런 거 연관해서 한번 연결을 좀 잘 시켜보시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인 것을 저희가 다 압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저희 인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 미약한 인간의 기도와 미약한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해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